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과 그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은 특별히 헬라, 로마, 그리스어를 쓰고 있고 그리스의 철학에 젖어 있는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초대교회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서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었는데 누가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이렇게 좀 쓰려고 애를 썼고요. 요한은 아예 노골적으로 순서를 좀 뒤바꿔서 설교하듯이 그렇게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아예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기를 바란다. 믿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그 생명을 받아 누리기를 바란다. 나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렇게 설교하듯 복음서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 문화, 그리스 철학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이분법적인 플라톤의 철학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분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다 라고 하면 어둠, 하늘이다 라고 하면 땅, 이런 식으로 선, 악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땅과 관련하여서는 죄고 악이고 그리고 낮은 것이고 어둠이고 이런 세계를 갖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하늘과 관련하여서는 선하다, 아주 이상적이다, 진리다, 빛이다,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죠? 뭐하고 뭐 차이라고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차이를 좁힐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땅에서 하늘로 갈 수 없다. 도저히 우리는 생각하는 저 이상의 세계에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곳에 도달할 수 없다. 지금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왜? 이 땅은 다 죄 가운데 있으니까 죄인들이 죄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 당시 헬라 철학 사상에 젖어 있던 로마 제국의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그림으로 제가 설명해 보려고요. 아까 얘기한 땅과 하늘 차이, 세상과 천국의 차이, 어둠과 빛의 차이, 이걸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극복할 수 있는 게 하나 딱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위에서 내려온,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에서 알려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요한은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알고 있었느냐? 그것이 로고스다 라고 알고 있어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기록했느냐? 말씀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사실 로고스다 라고 말하면 말씀 이상이에요. 그냥 말씀 그러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 이상이에요. 로고스다 라고 말하면 그 로고스라고 하는 자체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구원자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지금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것을 이 요한이 이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너희가 알고 있듯이 로고스는 우리가 그냥 흔히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그 말씀 이상인 것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로고스는 하늘에서 내려와야 된다.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태초부터 존재했던 분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뭘 했느냐? 천지를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다. 그리고 이 어둠에 무엇을 비춘 사람이에요? 빛을 비춘 존재다. 그래서 그는 생명이고
빛이다. 이런 설명을 해 나가는 거죠. 우리는 이런 설명이 뭐 이렇게 복잡해 라고 말하는데, 당시에는 이것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맞다. 그래.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없는데 우리가 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늘에 있는 자가 내려와야지. 그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신이어야 돼요. 창조자여야 돼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뭘 줬어요? 창조했으니 생명의 주인이라. 생명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거죠. 죽음에서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명에서 생명이 나와요.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자, 참신이신, 하늘에 계신 참신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그가 진정한 로고스로서 다리 또는 길의 역할을 하며 우리가 어디를 갈 수 있게,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보내신 자, 아포스톨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쉬운 말로 사도예요. 사도. 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 이랬을 때 사도 바울은 보냄을 받은 바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바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보내셨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셨어요. 자, 그러면 요한,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도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그는 왜 보냄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외쳐야만 했어요.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예수님을 준비하는 길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 그를 영접하려면 회개해야 된다 라고 말했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례만 베푸는 것,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언해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해야 했죠.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첫 번째 한번 볼까요? 15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뒤에 오시나 나보다 먼저다. 내가 너희들 앞에 내가 먼저 나왔지만 그가 순서적으로 보면 나보다 뒤에 너희들 앞에 나타나지만, 여러분 앞에 나타나지만 그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나보다 뭐다고요? 먼저이신 분이다. 두 번째 26절에 나옵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세상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를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너희 가운데 계시지만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나보다 뛰어난 왕이시다. 그의 신발끈도 나는 묶을 수 없는 처지다. 위대하신 분이다. 그는 창조자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도 그를 몰랐으나 성령을 보고 안다. 26절에 너희가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했어요. 나도 똑같았다. 나도 알지 못했는데 나는 한 가지 사인을 받았는데, 그 사인이 뭐냐? 성령을 보고 안다. 성령이 임하시는 그가 바로 로고스요. 그가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럼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봐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통해야만 이 로고스, 우리의 구원자를,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갈 분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십시오. 이것이 세례 요한, 하나님이 보내신 요한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은 누가 썼다 그랬죠? 세례 요한이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해가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설교하듯이 쭉 이야기를 하다가 세례 요한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했지만 그 다른 내용들은 뭐예요? 요한의 이야기예요. 그럼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1장부터 뭐라고 증언을 하고 있을까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보면 1절에서 3절, 1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이신 말씀 로고스다. 우리 성경에 말씀이라고 번역해서 제가 말씀 로고스다라고 했지만 로고스는 그 말씀 이상이라고 했죠. 엄밀히 말하면 로고스는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의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땅에서 하늘로 데려갈 거니까, 우리를 이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데려갈 거니까,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선으로 데려갈 거니까, 우리를 데려가는 존재니까 구원자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 용어로 메시아, 신약 용어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1절에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가 세상에 오셨다. 예,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고스라고 말하는 그 구원자가 하늘에서 과연 내려오셨다. 세 번째 12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랬어요. 그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13절 시작. 그를 믿는 데는 성령이 필요하다. 혈과 육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이 로고스인 예수님, 구원자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저 생명, 저 천국, 저 하나님 나라, 저 절대선, 저 이데아의 세계, 여기에 가려면 어떻게, 뭐가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14절에 나옵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는 육신이 되어 임마누엘 하신다. 그는 육신이 되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그가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살아가신다.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달리 말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 18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말이에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8절 하나뿐인 하나님이시다 말하고 18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시작. 그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그러니 그도 하나님이죠.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독생자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는요,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이 뭐가 됐냐면 신성모독이 됐어요. 왜 신성모독이 됐냐? 넌 사람인데 네 아버지는 요셉이지 네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의 아들도 신이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되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쨌건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이 로고스는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이제 믿어야 된다.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디로 간다? 천국에 간다. 하늘나라 간다. 저 빛 가운데로 간다. 절대선인 이데아로 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철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도착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다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증언은 이 요한이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입을 빌려서 말하지만 자기 자신도 동의하며 이 이야기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의 중요한 부분만 제가 써놨는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잠깐 보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어디예요? 하늘과 땅 중에 어디죠? 땅이에요. 땅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둠이에요. 죄예요. 악이에요.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이 나쁜 것, 죄와 악을 걷어내기 위해서 누가 왔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왔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에요. 이 모티브라고 하는 이런 단어의 표현은 어디서 왔느냐? 아버지, 땔감도 있고 불도 있는데 근데 제사 드릴 양은 어디 있죠? 누가 얘기했습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어린 양 이미지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단어 속에 하나님 자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어린 양 제물이 되어서 세상에 왔다. 그는 뭐하러 왔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려고. 세상 죄는 뭔데? 이 세상을 하늘과 다르게 만든 거예요. 하늘엔 죄가 없어요. 그런데 땅이 땅인 이유는 죄와 악이 있기 때문이죠. 땅이 땅인 이유는 빛이 아닌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없애버린다 라고 하면 이 땅을 하늘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땅을 하늘처럼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를 이 어둠 가운데에서 이 죄 가운데에서 이 악 가운데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그것이 없는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자신이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되게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죠. 근데 하나도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걸 자꾸 이렇게 설명하는 건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4가지 정도 4개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 땅에 땅이 된 것은 하늘과 다른 것은 어둠, 죄, 악, 나쁜 것 그것 때문인데 그걸 없애버리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죠. 그런 것을 이렇게 차근차근 성경 구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사랑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었죠.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증명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죄의 싹신 사망을 당하시는 것, 대신 죽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죽은 것처럼 간주됐어요. 그래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대신 죽었다. 용서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없어서 요새 두통이 심해서 그런지 이번 것과 다음 것 성경 구절에 자신이 없네요. 수정하다가 제대로 수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어찌됐건 하나님이 죄도 알지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대신 죽게 하신 것, 세상 죄를 지고 죽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 믿음으로써 뭐하다고 칭한다고요?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었어요. 나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어요.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나는 의롭게 됐어요. 이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1번 사랑해서 오셨다. 용서하기 위해 오셨다. 2번 나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 오셨다. 다시 말해 내 죄를 깨끗이 지워주기 위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죄를, 악을 지워버리기 위해, 없애버리기 위해, 더러운 것, 나쁜 것을 없애버리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도 우리 함께 자막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대신 죽으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신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 백성 되게 하려고. 자기 백성은 어떻게 해요? 아까 두 번째, 의롭게 죄를 지워버려서 의롭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 백성을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려고.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싸움에 휘말리곤 하는데 이신칭이냐 이행득이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뭐 이런 걸 갖고 싸우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믿는다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말로만 믿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으로 믿는 겁니다. 인생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열심히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열심히 살아간다. 열심히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건 거짓말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대로
그건 죽은 믿음, 아무런 능력도 없는 믿음.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능력 없는 믿음이에요. 구원받게 하지 못하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걸 따로따로 떼어놓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붙여야 돼요. 믿는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순종해야 돼요.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목표, 내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 컨디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야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삶의 환경, 내가 받았던 상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믿는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나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고서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국 교회를 말합니다. 어쩌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이유, 욕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밖에 버리워져서 발에 밟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죠?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라고 말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신문에서 봤는데, 내가 뉴스에서 봤는데,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내가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말씀보다. 내 오늘 기분, 내 컨디션, 내 상태,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천국 백성이란 말이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노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노예는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그 주인의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 난 당신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고, 주인 앞에서 그렇게 행동할 때에는 그 주인에게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에 난 널 모른다고 하겠다. 저 목사인데요. 제가 목사로 살아온 세월이 몇 텐데, 제가 이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는데, 이 성경을 얼마나 유창하게 설교를 해댔는데,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나았는데 주의 이름으로 나는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 인생을 산다고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는데 예수님 날 모른다고요? 야, 내가 모른다는데 너 내 노예로 자청했었니? 넌 내가 하는 말을 들었었니? 넌 내가 너의 주인인 걸 인정한 적이 있니?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유구무원이라 입은 있으나 대꾸할 말이 없다 라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또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은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라. 우리하고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감람산 겟세마네 언덕에서, 그 포도즙을 쥐어짜는 겟세마네 언덕에서 자기 자신을 쥐어짜는 듯한 기도를 했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번이고 설교했지만 이 부분은 아빠 나서 죽기 싫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죽는 거 생각만 해도 괴롭다고요. 나 안 죽으면 안 돼요? 이런 기도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허리가 끊어지는 그 끊어지는 같은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라고 하죠. 옛날 어르신들 뭐라고 했습니까? 소나무를 붙들고 기도했는데 소나무로 뿌리를 뽑아버릴 것 같은, 애기 어린 소나무 말고 큰 소나무, 그 소나무 밑에 뿌리가 얼마나 큰데요. 흔들릴지언정 뽑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뽑을 만큼 정말 괴력을 발휘하는 간절함으로 기도했다. 예수님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 의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것이 피가 되어 땅에 떨어졌다고. 여러분 눈에서 피가 나도록, 여러분의 이마에서 피가 나도록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은 너무 살고 싶어서, 죽기 싫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끝자락에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은요,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러셨던 예수님,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저 빛의 백성들, 선의 백성들, 이데아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이데아, 선, 빛, 생명, 천국,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의 뜻에 복종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랑하여 책임지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하시지만, 우리는요, 우리의 책임도 있어요.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우리의 의무는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변할 수 없다고요? 천국 가기 싫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내 기분이 중요하다고요? 내 인생이 중요하다고요? 난 지옥 가는 게 낫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할 수 있는 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걸 하나님께 증명해 보이세요. 예수님께 증명해 보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네 번째,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 하늘로 데려간다. 저 절대선으로 이끌어간다. 너희들이 말하는 이데아, 그래, 그 이데아로 데려갈 것이다. 행동으로 증명된 믿음, 그 믿음 따라 살게 하시고, 그 믿음 따라 살게 하시더니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제가 하나의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세 번째 시작.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다. 네 번째 시작.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한다는 건 사랑이에요. 구원한다는 건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한다는 건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이고, 구원한다는 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더니,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요 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철학이를 이야기하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고, 그래서 아유 머리 아파, 그래서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뭐 받으라고요? 구원 받으라고요. 그 안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한마디에 다 들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뭘 하는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며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 전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고요? 우리도 보냄을 받았으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보내십니다. 증인으로 땅 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에게, 민족에게 가서 증인이 되어라.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증거해라. 쉽게 말해 전도해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글로 정리해 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양으로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내 대신 죄값을 치러 죽었습니다. 그의 대신 죽음으로 나는 용서를 받아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열심히 순종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로고스 예수님을 바로 믿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또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죠. 하나님